반갑습니다. 어제는 휴일이어서 다들 좀 좋은 휴식을 취하셨는지요? 네. 6월 달에는 보니까 수요일이 그 현충일하고 그리고 지방선거로 두 번 휴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들을 일찍 시간에 맞춰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좀 레슨을 좀 길게 할까 특강으로 좀 헤비한 주제를 하면 어떨까. 이번 주 일요일에 바이블 통인도자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아, 기쁜 소식과 좀 안타까운 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부산의 엄기의 자매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아마 오늘 발인이었죠. 오늘 아침에 장례를 마무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환자매 아버님께서 또 소천하셔서 거기도 24일자니까 내일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내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꼭 그렇게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기도가 큰 위로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 또 뭐 연초에 예정된 일이긴 하지만 필리핀 교회 우리 코코와 코코 목사님 부부, 코코 퍼리다 부부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한국을 좀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 날 그 바이블 톡 인도자 서울교회 전체 바이블 톡 인도자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일 날은 우리 잠실교회에서 설교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 교회와 더불어 교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 통해서 바이블 톡 인도자 워크숍 할 때는 마닐라는 굉장히 교통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꽤 크거든요. 한 2천여 명 될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주중 예배 드리기도 절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바이블 톡을 시내 그 거의 30분 안에 갈 수 있는 데마다 바이블 톡 모임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각 나라별로 그 도시의 실정에 맞는 교회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섬이 많잖아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도로도 좋지 않고 해서 우리야 뭐 부산에서도 KTX 타면 뭐 2시간 반이면 오잖아요. 거기는 바로 근처에 있는데도 버스 타고 가면 한 4시간씩 걸리고요. 그 다음에 섬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3개 도시가 아마 넘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배우고 또 같은 아시아 교회로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큰 격려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인데요.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예고해 드렸듯이 지난 시간은 7장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교회에 굉장한 분수령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것이 물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 넘치는지를 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여기다 유대를 끼워 넣으려니까 제목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를 빼고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라고만 적었습니다. 자, 박해로 흩어지는 제자들,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앞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여기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울은 그 스데반의 죽임을 아주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그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것의 그 강도가 굉장히 심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그대로 남았고요. 사도들은 남아 있고 이외에는 모두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 모든 멤버가 흩어졌을까? 글쎄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특별히 디아스포라에서 왔던 사람들은 거의 다 돌아간 걸로 보입니다. 정착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자, 박해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지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남은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떠나간 사람들을 포함해서 너무나 큰 슬픈 일이 벌어졌고, 두 번째는 그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이라는 공포가 같이 존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 거죠. 그리고 사울 여기서는 사울이죠.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라면 그는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미친 듯이 핍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의미가 있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는 집집이 모였던 교회였어요. 집에서 모였던 교회였죠. 물론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도 했지만 교회 많은 모임들은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공격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바이블톡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결혼한 사람들은 집에서 자주 모이게 되죠. 그러한 곳을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어내고 감옥에 가두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런 그의 광기, 그 박해, 그 어떤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도 4절 말씀은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것이 연결이 잘 되질 않아요. 교회가 숨죽이고 있었다라고 말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들이 존경했던 지도자가 돌에 맞아서 죽었고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두려운 상황에도 흩어진 제자들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간 곳에서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조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사도행전을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정말 각 장이 지나갈 때마다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때마다 새로운 광경들이 펼쳐지게 되고요. 그다음 그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만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이끌고 가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고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지가 아주 다이내믹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책의 이름이 X라고 되어 있습니다. Acts. ACTS. Act는 행동이잖아요. 액션 할 때 쓰는 단어죠. 그렇죠? 그래서 Book of Acts. 그러한 행동들을 모아놓은 액션들을 모아놓은 책이 이 사도행전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교회의 역동성, 활발하게 움직이고 변화하고 전진해 나가는 이야기들이 막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 사도행전 교회는 잠잠한 법이 없어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교회가 평온하기를 바라잖아요. 교회가 그냥 조용하고 그냥 꾸준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도 역동적이죠. 일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어떻게 제자들의 모습은 한결같을 수 있을까? 흩어진 사람들이 위축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일어난 핍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4절과 5절을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누가 빌립에게 그렇게 시켰는지 라고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그때에 빌립은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유대로 퍼지게 되고 그 다음 빌립이라는 일꾼으로 뽑혔던 한 사람은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마치 새로운 기회를 만난 것처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새로운 기회를 만난 것처럼 그 핍박이 마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기라도 하듯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정말 놀랍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제자들의 믿음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핍박으로 죽었는데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지침 없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던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지난 서울 교회에 와서 동경에서 제가 2001년에 돌아왔습니다만은 1월 달에 지나간 한 17년의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였던가? 나는 과연 어떤 제자였던가? 매일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매해 또는 몇 년에 한 번 꼴로 우리 가운데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았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또는 교회가 진통을 겪을 때 개인의 신앙이 아주 통째로 흔들리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또는 개인으로서 어떤 면에서 회개하거나 또 어떤 면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7절부터 말미에까지 24절까지의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부터 20절.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어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21절.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구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하면 아니요라는 속셈이면서도 예 하면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즉 겉과 속이 다른 육체적인 생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뭡니까? 네, 늘 그것이 예가 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사명을 받았습니까? 자신을 세례 주었던 아나니아였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는 그가 받은 사명이 또는 고린도 교회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이 받은 사명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잘 살펴보면 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육신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일들 또는 결정들 또는 내뱉는 말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시는 분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저는 목숨을 걸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가 전한 것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한 목적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웠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손해를 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전한 사람은 손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손해일 뿐이에요. 복음을 전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전한 사람에게 그 복이 돌아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면 인간적인 안타까움으로 분노로 상처로 자신을 두르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이야기했어요.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고. 기쁨이 무엇을 대변하는지 아십니까? 기쁨은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성령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고 살게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일꾼이 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육체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계획을 하면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면 그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 안에 불신을 자아내게 되겠죠.
진실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말과 행동이 달라도 혼란스럽습니다. 불신을 자아내게 되겠죠. 그러면 육체의 생각과 계획은 어떤 것들일까요? 네. 이것은 변덕스러움과 언제든지 예가됨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약속과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육체의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사시면 변덕스럽지 않을까요? 네. 우리 컨디션은 늘 똑같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너무 컨디션이 좋고요. 어느 날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아요. 어떤 날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변덕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그렇게 변덕스러운 줄 몰랐어요. 네. 변덕스러워요. 기분 따라 다르고, 생각 따라 다르고, 이해관계 따라 다르고,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언제든지 예라고 하신 약속은 예가 된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믿음이 변덕스러워야 되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머리로는 예수님이고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감정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돼요. 내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좋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이 있죠. 변덕이 죽 끓듯 한다고요. 신앙이 무슨 죽이 끓듯이? 죽이 금방 식어요. 그렇죠? 금방 부글부글 끓었는데 불만 끄면 착 가라앉잖아요. 금방 막 흘러 넘칠 듯이 굽다가 갑자기 불 꺼진 죽처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 저는 이것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 대다수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핍박이 일어났는데 여전히 간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은 스데반에 대한 그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을까? 있었겠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고 따르고 주님으로 모신 분이 베드로나 스데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내 육신의 생각이나 계획, 즉 인간적인 모습 투성이일 때 우리는 자기의로움에 빠져듭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요, self-righteousness. 내가 옳다라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는 겁니다. 즉 모든 생각과 감정을 내가 옳아, 내가 의로워, 나는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했고 세례받았고 제자가 됐고 열심히 살아 라는 것에 두고 살아가죠. 절반은 맞고요, 절반은 틀려요. 뭐가 맞죠? 맞아요.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늘 여러분의 의로움을 보증하는 보증 수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작정하고 죄 지으실 때요. 또는 그것을 마치 면허증처럼 여겨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의로울 거라는 착각에 빠져들면 자기 의에 빠져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부족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묘하게
뒤틀리기 때문이죠. 바울은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힘쓰십시오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저는 돌아보면 제 자신이 생각 같아서는 내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살아온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현실은 이쪽으로 많이 살았다. 네. 즉 육체의 생각이 훨씬 더 지배적인 채로 오랜 시간을 살아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저는 사람을 너무 많이 의지했습니다. 옛날에 동경에서 우리 프랭크 당시에 목사님이셨죠. 형제가 저한테 넌 너무 생각이 인간적이야 라고 말할 때 속으로 맞아요. 저 인간적이 맞아요. 그럼 인간이 인간적이지 뭐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많은 걱정이 있었고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있었고 다른 누가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라도 이것을 풀어야만 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한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되게 괘씸하게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했지만 그분의 말씀은 맞았어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건 뭘까요? 결과가 뻔한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자주 실망스러워요. 변덕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도 죽 꿇고 나도 죽 꿇고. 그러니 너무 좋은데 성경무도 같이 하고 세례도 주고 제자도 삼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너무 서로 의지에 인간적으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자주 실망스러워요. 또 뭔가 조금만 잘 되면 우쭐해져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물론. 하지만 마음속 안에 틈만 나면 내가 높아지길 바라는 그 죄성이 제 안에서 고개를 듭니다. 교회도 살펴보면 무슨 서울 그리스도교회가 청룡열차예요.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사건이 하나 있을 때마다 요동치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난리 법석입니다. 물론 감성이 풍부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공감할 수도 있어야지 되고요. 같이 기뻐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같이 슬퍼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된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는 말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2006년도에 한 2년 정도 서로 나눠서 좀 예배를 보다가 다시 마음을 합치기로 한 때였습니다. 한 2007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참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나보다 먼저 앞서 있던 목회자들이 많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가까이서 만나고 교류하고 교제하시던 분들이 주변에 더 이상 없었어요.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외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가 나에게 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좀 친절하게 좀 따뜻하게 가르쳐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없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성장을 해야 되는 때인가 보다. 뭐 홀로서기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영적으로 굳건하게 돼야 될 때가 이제 나한테도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제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저의 신앙을 세워왔다라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바울이 조금 전에 봤던 고린도후서 1장 말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대다수의 제자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이 막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은 형제자매들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나 동시에
지난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고 배웠어야 할 교훈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듯이 자신이 무엇을 위해 복음을 전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선을 베풀 때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생각이 지나쳤던 적은 없습니까? 혹은 지금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삶의 어려움이 닥치든지 좋은 일이 생기든지 변함없이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처럼 정말 엄청난 핍박의 소식과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박해가 들끓고 있을 때에 흩어진 제자들이 나가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엄청난 극단의 스토리가 8장의 시작에 나오고요. 이어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마리아에 전파된 복음이죠. 사울의 핍박, 본격적인 핍박이 있죠. 그리고 9장에 가면 사울이 드디어 개종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여는 계기를 만들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라 불림을 받은 사울이 개종을 하기 전까지 그 중간 단계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스토리가 나오는 곳이 바로 이 8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8장에는 복음을 전한다,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표현이 강조되면서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 고무적인 일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활약한 내용이 7장, 8장, 2장에 걸쳐서 빼곡하게 나오죠. 그리고 그 스데반과 빌립은 같이 복음이 새롭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지평선을 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이제는 그 복음이 세상 끝까지 가는 것만 남아있는 그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8장인 것이죠.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사마리아에 가서 그렇게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듣고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8장 25절.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세례받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까지 왔어요. 네. 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될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기대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놀란 일들이었죠. 그럴 줄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안수했더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일이 벌어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언급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곳에 가서 빌립과 더불어서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리는 일까지를 목격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달라졌죠. 올 때는 그냥 왔어요. 오면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했다라고는 안 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아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겠죠.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에서 온 환관에게도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그에게 전합니다. 기쁜 소식, 복음, 그리스도를 전파함, 다 같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자, 빌립이 정말 복음 전도에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날뛰고 있는데 빌립은 복음 전하려고 날뛰는 사람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사울도 그렇게 바뀌죠. 그렇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이 음식 시중을 들기 위해서 뽑혀진 일꾼 7명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두 사람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이기도 했어요. 놀라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여러 가지가 새롭게 나타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모습입니다. 사도들만이 아니라 또 그렇게 세워진 교회의 공식적인 대표하는 일꾼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조차도 가는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온 교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죠.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처음 1장 8절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거기에 맞게 서술해 나가고 있어요.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왔어요. 이제는 9장부터 넘어가면 마침내 땅 끝에까지 가는 그 복음의 여정이 사도행전 뒷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 부분 또한 굉장히 익사이팅하겠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물론 익사이팅했지만 놀라운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제대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전통이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즉 사마리아로 간 것이 정교하게 계획된 전도 여행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핍박으로 촉발된 흩어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그들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바로 복음 위에 세워지게 되고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않습니까? 세상살이는 여전히 힘들어요. 그렇죠? 경제가 최악이라고 난립니다. 신문마다. 최악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경제하고 무관하게 20몇 년을 살아와가지고 해당 사항 없습니다만 최악인 것 같습니다.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살이가 언제 진짜 풍요로웠던 때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이 언제 생명으로 넘쳤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험난한 세상살이 곧게 펴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굳게 해서 생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함께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바울 사도는 주님의 말씀이 언제든 예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또한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기에 늘 교회를 위해 섬기고 일할 때마다 그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때로는 얼마나 쉽게 제 자신을 포함해서 또는 우리 가운데 어떤 형제자매들이 자기 의에 빠져들게 되고 육신의 생각에 지배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고 많은 우를 범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 자신에 두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둠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머무를 수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나의 수고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은 그것이 이미 완전한 주님의 백성이 된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내가 나의 의로 자신을 치장하고 두르고 사람들을 인상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서 내 자신의 에고를 높이게 하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죄인이 되게 하셔서 복음은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은 늘 죄 가운데 죽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이 그와 같이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며 설 수만 있다면 바로 이 교회가 집단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형제자매들의 면면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공부를 한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인지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 나라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할 만한 어떠한 세상적인 요소를 지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굳건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 일했던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또한 그처럼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을 두르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충만한 지혜로 주님을 위해 섬기며 일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물러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